자, 여러분 저번 주에요. 저희가 야고보서 1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였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복습을 하면서 짚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첫 번째,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되 무엇을 더디하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여러분 실수가 많아지고 더 화를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걸까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것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동화되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의 모습,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인데 살아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물은 죽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물이 살아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은 죽었어요.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여러분, 때로는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너무나도 내 화를 돋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는데 그냥 내 힘으로 참는 건 한 번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 세 번은요, 나도 못 참아.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경건인데 실천하는 경건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처럼 되지 말라는 그 바울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가지는데 단순히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여러분 실천하는 경건, 여러분 참된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실천하는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때로 경건의 모양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실천한 경건이 되니까, 나는 경건의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거야 하면서 예배도 멀리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경건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는요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죄를 짓기 직전에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 절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생각에서,
맞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저번 주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 욕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생각인데 이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육체의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으로 나를 가두지 못하게 되면요. 이 육체의 욕심에 잠식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이고 여전히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육체의 욕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안타까움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지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지침의 종합적인 실천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든지 외칠 수 있는 명제인데요. 누구든지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모습이 있나요? 차별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리브가도 그랬고요.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 세 가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세 가지 지침의 종합적인 실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당시 야고보서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성도들은요.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에 편승해서 철저히 안목의 정욕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사회적인 것들이 더 익숙해져서 내가 사회법에 또 사회 관습에 너무 익숙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3절입니다. 눈여겨보고 말하되 자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이리로 오세요. 여기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남루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알아서 아무데나 앉아 있어라. 예배에 방해만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서로 차별하는 모습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무엇을 하는 자가 됩니까?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오직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라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녀는요 내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태의 열매고 상급입니다.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맡아 양육하는 청지기적 사명이 있을 뿐이지 이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첫째 아들은 이러니까 참 괜찮아. 근데 둘째는 이래서 안 좋아. 그럼 판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은 사랑하고 둘째 아들은 미워하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판단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는 너무 괜찮아. 그런데 이 집사는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되면요, 차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생각으로 판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한 생각으로는 절대 판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남 칭찬하는데 여러분 쉽게 칭찬이 되어지던가요? 남 칭찬이 쉽게 됩니까? 쉽게 된다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남 칭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친척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여러분, 남을 칭찬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생각으로 판단하면 괜찮은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이 있는지라 여러분, 착한 생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판단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껑충 뛰어서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뭐라고 규정한다라는 겁니까? 범법자로 규정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단순히 범법자로서 나아가지 않기 위함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총 4가지 이유를 말해 주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누가 가졌대요?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미암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아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은혜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 율법상 우리는 은혜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이제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어진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박국의 말을 빌려서, 하박국서에 나온 말을 빌려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값없이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그 법도를,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자, 사람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든 적응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사람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여러분 1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년 전 이맘때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떡하나 난리가 났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오늘 이 1년을 지내오면서 어느 정도 적응해내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장점인데, 또 단점은 무엇이냐면요, 익숙해지면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를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처음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내 능력인 양 착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리고 내 능력인 양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버리면요, 지금 임마누엘의 은혜,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만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중간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풍족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식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착각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진 자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나의 잘됨이 여러분 유익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꼭 좋은 것만이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안 좋은 것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37편 4절이 얘기하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건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고백할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서 형제로 끌어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뭐 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다. 여러분 다른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잘 지켜내면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그 사랑의 실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겐 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엄청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7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복이 있대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수훈이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것이 왜 복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잘하지 못하는 학생도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요, 두려움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긍휼은 무엇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셔야 돼요.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면, 지읒이면 그건 교만이 돼버립니다. 거기서 여러분 획 하나 빼셔야 돼요. 시옷이 되셔야 돼요.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남편을 좀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겨보세요. 발음상 어려움이 있죠. 시옷입니다. 시옷. 지읒이 아니라 시옷으로 여겨보세요. 여러분 아침 출근할 때 남편한테 인사 한번 해주는 거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제가 나올 때도요, 아내가 인사 한번 해주면 그게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새 아들들이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 잘 다녀와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는요, 코로나인데 뽀뽀를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애들이요. 뽀뽀하는데 뭐라고 해요? 나갈 때 뽀뽀를 해주는데 뽀뽀하는데 뽀뽀를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해요.
막내가 따라할 거 이렇게 다 따라해요. 근데 여러분 나올 때요.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을 잘 다녀오라고 마중할 수 있는 것, 또 내 자녀들에게 엄마로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잘 다녀오라고 마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바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에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향하여서 또 내가 형제를 향하여서 여러분 저주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형제들이 친하게 지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웃보다 못한 형제 사이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내 육체의 형제를 향하여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모습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도 충분해요. 그 형제를 안 보고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형제를 끌어안는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다른 외면에서가 차별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에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 엄청난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위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너희도 내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받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한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 안 하셨으니까 구약에 있는 건 안 해도 돼.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모두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실천으로 본을 보이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늘려가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행함은요, 믿음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더욱 온전하게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다음 주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야고보서 2장 22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항상 무엇이 따라갈까요? 행함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항상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권사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집사가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얘기하죠. 이 믿음을 키워나가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에 따른 우리의 행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라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따른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책망받은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먼저 될 수 있고요. 먼저 되었을지라도 나중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에 따른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실천해내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오늘 차별하지 말라고 했어요. 차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그 섬김의 자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요약이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다하여 주께 하듯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저번 주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했죠. 오늘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내 남편에게 또 내 자녀에게 예수님께 대하듯. 그 모습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사람에게 그냥 형식 차리듯이 내 이름값 한다고 차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 대하듯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하듯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편견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등이 있어요. 차별하게 되죠. 여러분 판단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는 모습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을 통해서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다 차단했어요.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A부터 Z까지 여러분 그 일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정말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요, 70번씩 7번 가지도 못해요. 한 자릿수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섬기기를 작정하면서 정말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겠다라고 했던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요,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남편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대요. 하루 섬겼고요, 이틀 섬겼고요, 정말 오늘 금방 읽은 말씀처럼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 7일이 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조금 반응도 보이고 교회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째 날 아주 터져버렸대요. 당신 진짜 양심 있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안 오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딱 7일까지만 참으라고 하더냐.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면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죽게 하듯 하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경험해보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세례를 제가 담당하면서요, 간증자들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그 간증자를 선정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한 간증자는요, 정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게 하듯 섬겨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그 섬김 때문에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해요. 세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열애시킨다고 했는데 되게 그 인간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을 제낍니다. 너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세요. 여러분, 99, 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요, 이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보호자가 막 떠나버려.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근데요,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주님,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이 이 99마리의 양들을 믿기 때문에 놔두고 떠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그 불편하게 했던 것들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미리 깨달으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별된 자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 우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자로 부르셨어요. 그의 합당한 행동, 사랑이 없는 자별을 여러분 떼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구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인간적 기준으로 차별해낸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받은 나의 그 구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의 권리만 소유하려고 든다면요, 여러분, 차별을 절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의 의무를 마땅히 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구별된 자로서의 그 복된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을
여러분 나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이다라고 여러분 치부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목자니까 구원이 보장될까요? 여러분 목사가 목자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의 유일한 목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뭘까요? 목사는 개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니까 개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목사는 개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앞에 꼭 하나를 붙여주세요. 양치기계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꼭 그 삐져나가는 양 한 마리씩 있잖아요. 그 양들을 여러분 다그쳐서 안으로 들여가게 해주는 게 바로 양치기 개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가 먼저 된 자로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느냐? 목사도요 매일같이 주의 말씀으로 육체의 욕심을 짓누르지 못하면요 언제든 그 죄된 본성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오늘 후회 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사랑방의 식구도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설거지 한 번 더 해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음식물 쓰레기 한 번 더 버려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혼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이 자녀 한 번 더 끌어안아 주는 거고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법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이 얘기하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데 차별 없이 사랑하는 모습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70번씩 7번이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만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내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올 때에 오늘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차별을 과감히 무너뜨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기꺼이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